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단비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특별히 2013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제목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나오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도 나오고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좀 모델로 삼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본받아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우리 교회가 참 본받을 만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 우리 아버지, 뭐 학교 선생님, 뭐 회사의 뭐 상사, 뭐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 뭐 나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혹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본받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님을 지금도 가장 존경합니다. 아버님의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우직하리만큼 그 어떤 강직했던 그런 것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들, 제가 참 지금도 그분들에게서 참 많은 것들 배웠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교회를 섬기고 월요일 새벽이 되면, 월요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교회당에 딱 나오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제가 초년명 시절에 제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우리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몇몇 교회도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누군가를 본받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분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본받고 싶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본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 누군가를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인가? 제가 몇 가지 본문을 통하여서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성장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큰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베니게는 레바논 지역이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여전히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알고 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있는 사람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로마에 있는 이방신들의 이미 생각이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향해 복음이 뻗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탄생한 이방인들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 대해 열려 있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 누구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도무지 전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으로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 본성교회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뻗어가는 교회, 복음이 열려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 13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7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의 두 분의 담임 목회자, 최고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세워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4번에 걸친 전도회, 그 바울의 전도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땅끝인 그 당시에 서바나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아메리카를 넘어 이 극동지역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뻗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은 예수쟁이 뭐 이런 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표현이 언제 시작되어졌다고요?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의 변화되어진 삶, 그들의 구별되어진 삶,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그렇게 그들에게 별명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지역을 넘어서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문을 많이 여러분들이 좀 전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소문난 음식점에 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식당에 모처럼 외식을 하기 위해 식당에 갈 때 아무 식당에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좋은 식당, 소문난 식당, 그런 식당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어떻습니까? 소문에 듣던 대로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런 집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소문 듣고 와봤는데 이 집에 음식 맛있다고 해와서 와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 맛도 없고 돈이 아깝고 기분만 나쁜 그런 식당이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것과 실제로 그 소문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밖으로 좋은 소문만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소문에 걸맞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천교회 다니는 저분, 우리 이웃집 아저씨, 우리 범천교회 다니는 저분 보면 진짜 교회는 좋은 곳 같아, 진짜 예수님은 좋은 분 같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인가? 세 번째 이유는요, 21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좋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여러분, 이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부산 범천교회에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어떤 그 오래된 이런 어떤 우리 신앙의 체질을 좀 바꾸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 2013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좀 성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면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요 변화와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생명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에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따라오는 외향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이 내면적인 성숙과 함께 외형적으로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여서 전하지 말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태신자 정할 때에 늘 여러분들이 해마다 단골로 전하는 그런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내가 한 번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뻗어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준.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면요,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25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게 되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치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혼자서 다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왔지만 자기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만나서 함께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섬겼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동력하는 지도자입니다. 함께 사역을 나누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함께 리더십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는 지도자가 저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산 범천교회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회자이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에 우리 교회에 또 좋은 분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길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좋은 부교육자들을 잘 모셔서 각 기관에, 또 우리 주일학교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함께 동력하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13분의 시무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 혼자 목회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한두 달도 못해서 아마 이 번아웃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교회의 일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7명의 선지자와 교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는, 함께 동력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범천교회는요,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시나요? 네. 저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함께 동력하는 좋은 지도자를 가진 우리 부산 범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동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사울과 함께 동력하고 또 7명의 선지자와 교사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범천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인 이유는요, 23절과 26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워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받아서 와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바나바가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와가지고 자기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바나바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게, 주님에게 잘 머물러 있도록, 어쩌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험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많아지자 다소에 있는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는데 1년 동안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가졌는가 하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뿔뚝 성질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화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만 더하여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저도 참 신앙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한승질 했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집에는 액자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 살던 집에는 액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액자가 많이 있는지, 신혼집이라서 액자를 붙여놓는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액자를 이렇게 떼내면 그 뒤에 이렇게 움푹 파여진 자리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다 화가 나가지고 막.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집 한번 와보십시오. 액자를 다 이렇게 뒤집어 보십시오. 아무 자국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좀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변하셔야 됩니다. 화를 마음대로 내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요, 그게 바뀌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좀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올 한 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래 믿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옛날 성질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 한 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고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저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번째는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도 신생 교회였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조를 보내는 구제금을 모아서 힘을 다하여 그렇게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였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5, 6가지 정도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고 올 한 해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하셔서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표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어에 따라서 우리 6가지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이 목회 방향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최선의 예배자가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최고의 예배는 최선의 예배자가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목회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전도입니다. 우리는 올해 열방을 품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목회 방향에 따라서 영혼 구원이 최고인,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사대로 섬김입니다. 은사대로 교회와 지역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여기에 지역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역을 좀 더 힘있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선교팀이라고 하는 팀이 하나 새롭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렵고 힘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땅을 밟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대로 섬김은 은사대로 교회와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화된 말씀입니다. 생활화된 말씀. 우리 작년에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생활화된 말씀 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네 번째 목회의 방향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새가족 반도 하시고 기초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제자 훈련도 신청하시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중보기도 학교도 여러분 좀 신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세미나에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되는 가정입니다. 회복되는 가정. 여러분 요즘 가정에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대가족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결혼한 자녀들이 따로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부부 싸움을 해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서로 힘든 게 있어도 그냥 부모님들 눈치 보다가 그냥 어떻게 지나다 보면 아이도 나오고 또 정도 들고 그러다 보면요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따로 사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의견 차이 나면 서로 다투고 그게 좀 심화되면 이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깊어지고 뭐 사내 못 사내 도장을 찍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면서 지금 가정이 위기를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가정에 대하여서 멘토를 해줄 수 없고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없으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 전인적인 소그룹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소그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 여러분의 가정이 소속되어 있으면 그 구역에서 또 우리 이 인생의 선배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또 가정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소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마치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이렇게 자녀들의 가정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통하여서 가정 회복을 꿈꾸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세움인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실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 목회의 방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헌신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교육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인 상황들 말하고 어떤 인적 자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들 많이 확보하고 좋은 사역자들 세우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하는 일에 부모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요? 작년보다도 이 말이 좀 길어지고 좀 어렵지요? 그래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일마다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이거 보고 하나하나씩 외우십시오. 저는 다 외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최선 예배자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은사대로 섬김이죠. 은사대로 교회와 지역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네 번째는 생활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웁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되는 가정이죠. 전인적인 소그룹을 통하여 가정 회복을 공급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움이죠. 부모의 헌신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거 외웁시다. 외워서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로 붙들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부산범 전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못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힘있게 한 해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으로 뻗어가는 교회였으며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이 표 아래 6가지 목회의 방향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